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의 왕이 돼서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하는데 그는 먼저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건 왕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다음으로는 뭐예요? 그 종교적으로 남유다에 비해서 취약점이 뭐예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 문제에 이제 직면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솔로몬의 살해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치, 군사, 외교, 문화, 종교 등에 관하여 광대한 지식을 쌓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일과 성공을 적당히 이렇게 섞은 것, 혼합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포장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여로보암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새롭게 세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체제 정비에 있어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수도를 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의 조건은 뭐예요? 전략적인 위치, 또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급수지와 풍부한 농업자원.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래서 수도를 하면 꼭 옆에 강이 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상업적, 군사적 이동을 관장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 근거해서 이쪽 지파들의 정치 종교적 중심지인 세겜으로 결정한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세겜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죠. 또 최근에는 르호보암과 두 번 만났던 곳이에요. 그렇죠? 여로보암은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동쪽에 있는 그쪽을 방어를 위해서 분우엘에 요새를 세워요. 이거 분우엘은 분이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해서 붙여진 이게 지명이죠. 분우엘은 길르앗을 지나서 다메섹에 이르는 그 대상의 길, 더 캐러반 로드라고 해갖고 장사하는 그 캐러반 로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이유에서 이곳을 요새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북동쪽과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길르앗에 대한 통치권을 강화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성읍을 행정과 수비의
중심으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여로보암은 뭐 왕궁의 수도를 잘 건설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로보암이 뭐예요?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자다가 떡 얻어 먹었죠. 예. 그리고 이를 전해준 선지자 아이야도 있었어요. 그쵸? 또 르호보암에게 동족끼리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준 선지자 누가 있어요? 스마야도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야? 지금 자기가 이 성전 문제로 고민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선지자를 찾았어야 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뭐예요?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에 북쪽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3번씩은. 예,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걱정에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북쪽 10지파로 세운 이스라엘은 뭐예요? 누구 거예요? 여로보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무슨 약속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어야 했던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오직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업적 막 세우고 뭐 수도 세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렇게 함에도 여로보암은 물론 이 시대에 우리도 이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 예. 무슨 뭐 실적 쌓으려고 그래. 교회 막 하면 막 교회 몇 년 내로 키워야 되고 뭐 전도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해도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로보암의 걱정의 그 실체가 드러나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그러니까 남쪽 르호보암 그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자기 생각이에요. 예,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예, 잘못 생각한 거죠. 이 여로보암의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북쪽의 10지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현재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르호보암의 그 18만 명의 군사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치려고 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요? 르호보암에게 12장 바로 앞서 봤죠? 예, 24절에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남유다 르호보암에 돌아갔다는 것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유능하여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됐음을 안다면 이런 걱정은 뭐야? 그저 불신앙일 뿐인 거예요. 예,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다가 됐다가 바로 빼앗으셔요?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가 통치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경쟁하려는 생각에게 골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게 들어온 게 뭐야? 걱정이 들어온 거죠. 걱정이. 예, 우리도 그래요. 괜히 그냥 편한 옷 입으면 돼. 근데 옆에 누가 아주 비싼 옷, 멋있어 보이는 옷, 명품 옷, 좋은 차 타고 뭐 이러면 뭐야? 괜히 그 비교해 그래갖고 저 사람이나 무시하지는 않나, 누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저 사람만 인정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쓸데없는 걱정이죠.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물론 일촉즉발의 그 전쟁 상황도 중지시키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걱정한 거예요.
아니 선지자한테 물어봤으면 하나님께 또 여쭙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겠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걱정은 점점 크게 자라나요. 대나무 자라는 건 저리 가라예요. 쑥쑥 자라요. 걱정에 얽매이다. 그것이 뭐야? 결국 나중에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이어서 6장 34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염려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또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이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는 남쪽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라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걱정은 뭐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걱정 끝에 그 생각한 것이 뭐야?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로 제사로 포장한 우상 숭배예요. 이 짓을 한 거죠. 자,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제 여로보암은 본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죠. 먼저 28절은 뭐라고 나와요? 이에 계획하고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계획이 뭐냐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듣다. 함께 의논하다, 협의하다, 권고를 받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뭐야?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뭐예요? 이 북쪽에 열집하고 왔을 때 조언을 듣지요. 원로들의 조언도 듣고 젊은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도 이 말이 같이 쓰여진 거예요. 이 원어예요. 원어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로보암도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 신하와 의논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기껏 의논한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잖아요.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서 절기 지키는 것을 차단하는 의도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저기 뭐야? 기껏 자기랑 같이 이거 의논하는 상대들 뭐 뻔하잖아요. 이게 누구랑 의논해야 돼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여로보암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조상이 뭐야? 출애굽 당시 행한 불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죠. 금송아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여로보암도 역시 뭐야? 새로운 개념의 어떤 신을 만들 의도가 없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니라 그러잖아요.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든 것처럼 똑같아요. 여로보암 역시 어떤 뭐 신을 새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눈에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 이 위엄이 있어야 돼.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그게 뭐 화려해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거기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현혹되거든요.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성전의 위엄과 이 경건의 막 그런 모습에 감동된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갖고 솔로몬 성전에 가서 그들이 나온 그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두려워해서 다윗 쪽하고 남유다하고 지금 갈라졌잖아요. 예. 그래갖고 새로운 예배 의식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야? 이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는 것을 소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 않게. 그리고 점차 그 남유다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이 송아지들을 강조했을 때 뭐예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라고 권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로보암은 그들이 늘 습관대로 섬기던 그들의 옛 하나님을 다만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갖고 가르치는 거야. 섬기라고.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출애굽 당시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희들에겐 너무 과중하다. 너무 힘들지 않냐 이야기예요. 이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실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표현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은 뭐예요? 북이스라엘로부터 매우 멀었고 또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한 바 1년에 몇 번?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매우 고되고 힘겨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것을 파고드는 거야. 예,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여로보암의 제안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쪽 북부 이쪽 지파들에게는 충분히 공감을 얻을 만한 아주 기막힌 이 제안이에요, 이게. 예. 그러나 문제가 뭘까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라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장소인 중앙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어요. 1년에 몇 번? 3번 절기해 오라고.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첫 번째 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신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은 게 아니야. 다만 여러 곳에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을 애굽의 비참한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건져주신 동일한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에서 눈으로 실제로 보란 얘기죠. 눈으로 보며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 중심,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이죠. 게다가 이상한 송아지 형상을 만든 우상 숭배는 의식 자체가 이게 잘못되고 아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아주 패역한 행위죠. 비록 이 형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장했다 하더라도 이런 형상 숭배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송아지 같은 모양이에요. 결국 여로보암의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에 이제 베델의 가증스러운 악습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단과 베델에 이게 했으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 4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하며, 이게 베델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아웬이라고 하잖아요. 벳아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벳아웬은 집, 아웬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우상들의 집 또는 허무한 허영과 죄악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베델이 벳아웬이 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베델이라는 곳은 이상한 우상 숭배로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부정하고 불법적인 그 제사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거짓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과 뭐 똑같아. 그거 못지않게 아주 더럽고 가증스러운 짓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된 우상 숭배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 많이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보다 받으시는 분이 받으실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가 아니에요. 자, 사랑한다는 게 뭐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에요. 또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기뻐야 돼. 그리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에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예배로 포장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세밀히 살피는 그 지혜가 있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